저는 오늘 다윗 왕국의 영광과 그림자 사무엘하 강의 23번째로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선택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삶에 걱정거리가 생기거나 나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그 상황과 그 사람 맡기는 것 쉽지 않으시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라고 기도는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걱정하고 또 분노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기도는 했는데 온전히 맡기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해요. 머리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일을 해결하고 그렇게 진행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그 상을 온전히 맡기시고 또한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영혼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시며 가장 선하고 가장 공의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나누었어요.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입성을 하는데 마하나임성으로 입성을 하는데 다윗 왕이 그때 아들 압살롬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크게 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쟁 승리에 대해서 셀러브레이트 하지 못하고 도리어 조용히 승리자가 아니라 도리어 죄인처럼 입성한 내용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모습은 아버지로서의 보인 반응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그의 정체성을, 그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보였던 안타까운 행동이라고 했죠. 바로 그때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못마땅해 여기면서 아주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로 다윗에게 찾아가 다윗에게 협박식으로 말을 했어요. 왕이여, 계속해서 그렇게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하고 우신다면 제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오늘 밤 당신의 모든 군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당신을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게 할 거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렇다면 그 화는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도 더욱 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압은 다윗을 협박했어요. 다윗은 그 요압의 말을 듣고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오만하게 말을 한 거고 아주 정말 자기가 정말 뭐라도 되냐 왕이라도 되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정신을 차렸고요. 결국 다시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고 했죠. 그 왕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시작하면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압살롬의 반역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갔고 이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났고 이스라엘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시 다윗의 황궁을 가지고 논의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9장 9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
all the people were arguing이라고 번역됐죠. 그러니까 모든 지파 사람들이 말싸움했다는 거예요. argue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말싸움했는가? 그 말싸움의 이유가 10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했어요. 여기에 보면요,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들이 이미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살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을 이미 그들이 가진 거예요. 다윗이 왕궁을 도피하여 떠나간 후에 자기들끼리 압살롬을 우리의 왕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그 즉위식을 가진 거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지금 죽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제 자연적으로 다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결정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미 즉위식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그러니까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또 먼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는 그 미팅 가운데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이들이 argue했던 거예요. 말다툼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할 수 있죠. 어떤 말다툼이었을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너무나 섣불리 저 압살롬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것은 실수였던 것 같아요. 아직 다윗이 죽지도 않았었는데. 또 어떤 사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그걸 원하는데 빨리 우리가 왕으로 세웠었어야죠. 안 그러면 우리의 목숨도 위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말했고. 그래도 다윗이 예전에 우리를 원수로부터 구원한 위대한 왕이었는데 저 블레셋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혔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저 블레셋 우리를 깝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는데 이 다윗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정말 막강해졌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한순간에 다윗 배신 때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섬긴 거 아닙니까? 누가 잘못했다. 너가 잘못한 거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었다. 이렇게 막 티격태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래도 이제 빨리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다시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맙시다. 이렇게 의견이 그쪽 방향으로 조금씩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논의가 오랫동안 의외로 좀 길게 갔던 것 같아요. 그 며칠 동안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다윗 귀에도 그 얘기가 들렸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2명의 제사장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2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여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그랬죠. 여기에 지금 나중이 된다 이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반응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유다 지파가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유다 지파가 소극적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 그 거점을 어디로 삼았냐면 헤브론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왜 압살롬이 헤브론을 거점으로 삼았냐면은 자기가 헤브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반역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유다 지파가 그를 뒤에서 완전히 서포트를 한 거예요. 그 유다 지파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머리가 많이 복잡해진 상황이죠. 다윗도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복잡한 거예요. 다윗을 우리들이
배신 때리고 그 아들이 반역할 때 거기에 붙었는데 이제 다시 다윗이 왕으로 오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알았던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을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보낸 거예요. 너희가 내 형제고 내 골육 아이가, 우리 친구 아이가,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친족들 아이가 하면서 이제 유다 지파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한 거예요. 다윗도 유다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이 말은 뭘 또 의미하는 거냐면 너희가 내가 다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너희가 압살롬 반역을 뒤에서 막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추궁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이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말을 들은 유다 지파는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변화해요. 그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매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14절 말씀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한 게 있어요. 저희가 그 내용은 일부러 스킵했는데 그 내용이 요 바로 전절 13절에 나와요. 유다 지파의 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다윗이 무슨 행동을 했는가? 13절 말씀.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했죠. 지금 다윗이 앞으로 아마사라는 사람을 요압 대신에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라고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마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아마사는요, 이 유다 지파의 군대 장관으로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의 압살롬 군대의 총지휘관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 아마사를 그동안 충성스럽게 자신을 위해서 싸운 요압 대신에 자신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하면 이 아마사를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성도님들, 다윗의 이 판단과 이 행동이 올바른 것이었는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한 유다 지파를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실 다윗의 이 결정은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실행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큰 무리수였어요. 근데 다윗이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 표면적으로는 내가 그래도 온 이스라엘을 품는 아주 좋은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그래도 이 지금 화목을 도모하고 싶어서 그렇게 큰 마음으로 그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겠지만 근본적으로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그 이유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지금 다윗이 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빨리 다윗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유다 지파요, 우리 같이 골육인데 당신들이 그렇게 소극적이니까 더 모든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조급한 나머지 그렇게 한 거고요. 빨리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요압을 다윗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고 그 마음 가운데 요압을 향한 싫어하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시죠? 요압이 다윗의 부탁을 어기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이 요압이 다윗에게 아주 오만한 태도로
아주 무례하게 막 협박까지 하면서 다윗에게 큰 소리 쳤잖아요. 누가 왕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과정 속에서 이 요압이 더 이상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 거예요.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근데 성도님들, 지금 쿠데타가 아직 100%다 마무리 된 게 아니에요. 아직 모든 게 다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쿠데타를 진압한 다윗 군대의 군대 장관인 이 요압을 다윗이 제껴놓고, 도리어 지금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저 아마사를 이스라엘 전체 군대 장관으로 세운다는 이 결정은요, 크나큰 실수이고요, 오판이고요, 위험한 인사초치였어요. 다윗이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 장 사무엘 20장에 가면은요, 결국 또 이 요압이 이 아마사 가만 놔두지 않고 결국 또 죽여요. 아마사가 끔찍하게 또 죽는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형님들, 우리도 많은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일들을 처리하려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올바른 결정을 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때에 내 감정으로 그 순간적인 그런 내 마음에 팍 드는 그 생각을 그 느낌으로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다시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보세요.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이 제사장들 둘을 보내서 내가 이제 아마사를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소극적이었던 유다 지파가 이제 적극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앞장섰는데, 그래서 모든 게 더 수월하게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궁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질문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다윗이 이러한 무리수를 두지 않았었더라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지금 다윗이 이런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원래는 왕으로 돌아가기 어려웠는데 이 무리수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건가요? 답은 뭐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시간은 좀 더 걸렸을런지 몰라도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처음부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군사력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다윗 군대를 승리케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잔머리 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다시 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겼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정치적인 계산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행동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다윗처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뭔가 좀 일들이 더 꼬여질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가 많이 불리해질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 그냥 가만히 놔두면 결국 나를 짓밟고 내 위에 올라서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느낌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우리의 조급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해서 이를 추진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을 때에 다윗에게 기름 부으게 하셨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윗 왕국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까지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위로 올라가는 거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윗이 이 아마사를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든 임명하지 않든,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던 하지 않던, 그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찾아가던 찾아가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다시 왕위에 앉히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조급한 마음으로 그 과정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좌천시키고 싶어서 개인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리수를 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아마사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the sovereignty of God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순종하는 역할이에요.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 이거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되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이를 성사시키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시편 37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아멘. 다시 5절 비춰주세요. 여기 지금 새 구절 안에 명령 동사가 4개가 나와요. 5절에 2개 나오는데, 먼저 여호와께 맡기라. Commit your ways to the Lord. 맡기래요. 그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Trust in Him.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건너져서 7절에서는 잠잠하래요. Be still. 그리고 참아 기다리래요. Wait patiently for Him.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태도예요. 그리하면 이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래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거래요.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거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억울하게 오해받거나 비방당할 때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진실한 그 의로움을 명백하게 드러내 주실 거라는 거죠. 고대 당시에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의를 비춰 주실 거라는 거죠. 성도님들, 요즘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는지요? 혹시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조급하지는 않으시는지요? 혹시 그 조급함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 푸시하다, 멀리하거나 은근히 해를 끼치기 원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없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적인 개입이 있을 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개입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더 온전히, 더 아름답게, 더 완전하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염려하시는 모든 일들이, 또 조급해하는 모든 상황들이, 또 마음에 안 드는 바로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완전하게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귀환하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 요단강 근처에 왔을 때 누가 다윗에게 나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후림이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했어. 성도님들, 이 시므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예. 성도님들을 다 혹시나 기억하지 못할까봐 이 시므이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급히 도피길로 갔을 때에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치하였느니라. 다윗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왕궁에서 도피길에 올랐을 때에 때는 이때다 하고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왕이었는데 이 비루한 자, you worthless man, 막 저주를 퍼부었죠. 그때 누가 화가 나서 내가 저 목 따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비새, 어미새 남편, 아비새, 그렇죠? 아비새가 그 말을 했죠. 아비새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가만 안 놔두겠습니다. 내가 그냥 한 칼에 저 목 따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도 다윗이 말렸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말렸으면 그래도 그냥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그 후에 더 과간이었어요. 시므이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16장 13절.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했어요. 그냥 놔뒀더니 끝까지 따라가면서 돌 던지고 막 티끌까지 날리고 계속해서 더 심하게 더 욕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랬던 이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다시 왕으로 입궁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먼저 나와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을 텐데 이 읽는 동안에 성도님들 혈압 올라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나 비열한 놈인가 한번 보세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막 저주를 퍼부을 때는 언제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다윗에게 그 일 기억하지 말아달래요. 마음에 두지 말아달래. 그 지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나쁜 말 다 해놓고 그 말 마음에 두지 마세요. 이런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그죠? 생각하지 마시고 할 때 있어요. 너무나 뻔뻔하게 옛일 잊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막 독설 퍼부을 때는 언제고 막 돌 날릴 때는 언제고. 근데 보세요. 17절 다시 17절. 시므이가 자기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을 함께 데리고 갔다고 하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지금 다윗이 이 시므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지금 다 짜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다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베냐민 지파 품어야 되거든요. 이 얘기 벌써 나눴죠. 1000명이 되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시므이가 나왔는데 그 앞에서 시므이 죽이지 못해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심성이 또 그런 거 알았기 때문에 시므이가 머리를 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다시 입궁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야호 다윗 왕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하기 위해서 1000명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지금 시므이는 자기의 보호막으로 이 10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또 이때 누가 등장할까요? 우리의 어미새의 남편 아비새가 또 등장해요. 21절 말씀, 오늘 본문 21절.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했어요. 또 저놈 가만 놔두면 죽어야 됩니다. 아비새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2절 23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가로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했어요. 지금 다윗이 시므이를 내가 너 죽이지 않을게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윗의 심정은 어땠어요? 다윗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지금 쿨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분노하며 엄청나게 지금 기분 나빠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뭘 보면 아느냐? 나중에 다윗이 죽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다시 후계자죠. 유언식으로 뭐라고 남기는가? 열왕기상 2장 8절 9절이에요.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했어요. 요 9절 말씀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쟤 조심해야 돼 라고 조언식으로 알려준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말했던 이 표현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이게 아들에게 복수를 맡긴 말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못했지만 너가 내 대신 해줘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므이를 지금 죽을 때까지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거예요. 죽는 순간에 아들에게 쟤 꼭 복수해줘. 이렇게 말하고 죽은 거예요. 다윗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품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직접 시므이에 손쓸 수 없었지만 자신의 아들에게는 가만두지 말라고 꼭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다윗이 보인 이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성경은요 다윗의 이 행동을 직접적으로 정죄하지는 않지만 여러 방면으로 부정적이라고 그렇게 제시를 해요. 다윗은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시므이를 죽이지 못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화해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다윗은 계속해서 그 후에도 수십 년 동안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유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결국 아들에게 복수를 맡긴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시므이를 온전히 용서하고, 만약에 왕의 입장에서 이 시므이를 공의롭게 처형해야 했었더라면 공의롭게 처형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말했던 대로 온전히 용서하고 시므이를 향하여 더 이상 원한을 품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아들 솔로몬에게 복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시므이를 전적으로 맡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했던 모습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전에도 이 내용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기 때문에 다시 나눠요. 우리의 삶에도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 시므이와 같은 사람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괜히 나를 향하여 욕하고 뒤에서 가십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나 배신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죠. 감정이 씁쓸해져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처럼 그 사람을 마음에 계속해서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상황을 생각만 해도 다시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날 수 있죠. 혹시 성도님도 지금 삶에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요? 다윗처럼 겉으로는 괜찮아요, 다 용서했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혹시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원통의 마음이, 원한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유익한가요? 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에게 유익한가요? 전혀 아니죠. 그 사람은 우리가 원한을 품든 말든 자기 삶을 알아서 잘 살아가요. 그렇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19세기의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아주 유명한 설교자로 찰스 스퍼전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하루는 어떤 성도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대요. 목사님, 저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5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15년 동안 그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임대해 준 셈이군요. 그것도 무료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프리 렌트 줬다는 거죠. 마음 가운데. 당신은 15년 동안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당신이 괴로워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성도님들, 우리가 원한을 품고 살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온전히 건강하게 할 수 없어요. 아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돼요. 깊이 있는 기도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올 때도 내 마음에 누구를 향한 원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예배 드리기 힘들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경험하기 어려워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있는 것을 결국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향하여 원한을 품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원수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부터 릴리스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릴리스, 뭐예요? 놓아주는 거죠. 풀어주는 거죠.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서부터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원한과 그 미움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내 마음 프리랜트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심판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맡기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제 힘으로는 저 사람 용서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아직도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저를 용서해 주셨기에 주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람 용서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릴리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릴리즈 될 때까지, 온전한 풀어줌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 쉬운 일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이 결국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고 더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고 결국 승리의 삶인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정말로 분노케 만드는 시므이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릴리즈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기억해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